성경을 그냥 혼자 여러 번 읽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인이 필요해요. 마치 정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무작정 정글 속에 들어가면은 실종되거나 위험에 빠지기가 쉽죠.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인이 없다고 한다면 지도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지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안내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적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도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지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66권 전체가 어떤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것을 언어로 외면화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을 고치고 싶어 하는데 그 고쳐진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죠?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세상일 겁니다. 너무 자기 기가 세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일 겁니다. 너무 기가 죽어서 자기의 생을 긍정하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이 없는 인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많이 가냐면 깊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속에 주변화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죠. 이게 토라가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진실이고 또 예언자들이 자기의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정죄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 대한 지적이었고 동시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품에 안아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 이게 구약 아닙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도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보여주셨던 삶은 무엇이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너희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픔 속에 화육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핵심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핵심을 붙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1.1획이라고 하는 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다 실현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죽여야 되고 누구를 진멸하라고 한다면 진멸해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얘기를 나눌 때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하고 물어보면 제일 예쁜 사람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을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 통계 자료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심상 속에 비추어진 그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한 고백의 언어이지 1.1핵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우리들이 매이게 되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세계관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과 3,000년 후를 살고 있는 오늘의 사람이 세계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000년 전의 사람이 무시간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한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적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항상 내 편 드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야 돼. 여전히 지금도 부족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지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어떤 그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법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안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특수한 문화 속에서 발화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언자들을 보면 예언자들의 말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내용을 얘기합니다. 저주의 내용이든지 아니면은 격려하는 말이든지. 그리고 예언의 말이 끝난 다음에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예언자적 말투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작하고 고안해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책도 아니고 바로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과 그리고 내적인 음성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1.1핵을 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성경의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과 기록한 사람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사람 혹은 미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언어가 격렬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근데 호세아 같은 사람은 끝없이 받아들이는 언어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담겨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성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과 언어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감 받아가지고선 다 귀 기울여 받아 썼다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고 성서 기록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이죠. 복음서만 보더라도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왜 다 다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서를 기억하고 있는 처음부터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처음엔 기록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줬을 때 사람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1세대의 증언자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떠나면은 누가 이 얘기를 들려줄 수 있지? 그래서 공동체가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한 것이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그래서 각 공동체, 교회가 여러 데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또 다른 곳 교회들도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기억에 그런 일이 있었지 공감하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억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 하고 덧붙여지기도 하고 이래서 성경은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성경의 거짓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다 다양하게 증언해주는 그런 아주 고마운 책들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